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복 중의 복,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셀, 교회, 리더, 셀원들 다 같이 모두에게 감사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한시라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눈 떴을 때 그런 감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눈 떴을 때 정말 그런 것이, 그런 일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일상의 모든 특별함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기를 어디죠? 홍해를 이렇게 갈라주시고 그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저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거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위기 아시죠? 그런 거 좀 안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몰라. 그런데 감사가 없으니까 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위기를 자초하고 시험을 자기가 끌어당기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찬양하지 못하고 너무 그냥 이거는 나의 인생에 그냥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그런 어떤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되게 안이한 마음, 또 거기 플러스 뭐가 있냐면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누구에게 이런 것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꼭 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나를 받아줬던 그대가 있으므로, 네? 이 엄마를 받아줬던 자녀가 있으므로, 내가 그렇게 자녀에게 승질 내고 했는데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요, 그 자녀한테 참 바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걸 딴 데서 본 게 아니라 제 페이스북 친구분이 계십니다. 친구분이 계신데 투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난데없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해 글을 딱 썼는데 그 글이 정말 제가 아주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굉장히 부정거래라고 하나요? 불공정거래. 당신들은 굉장히 불공정거래를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고 이러는 사람들 많은데, 당신들은 공부 잘했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는 당신들은 공부 잘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마지막에 가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태어나서 5, 6살 초등학교 그때 이미 당신들의 삶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줬다는 거죠. 아무도 당신을 향해 그렇게 빵긋빵긋 웃어주는 사람 없었지만,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웃어주었고, 당신들이 사랑해준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자녀들이 당신을 사랑해준 것이다. 그러면서 12살, 13살 이후부터는 무조건 독립적으로 키워라. 자녀들을 조정하려거나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키워서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볼 때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자들이 저에게 줬던 그런 놀라운 이런 기쁨들이 있죠. 얼굴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어떤 이런 것만 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랬던 어떤 시간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자라니까 사고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건 이미 다 받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또 제가 제자들이 저에게 해줬던 그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그치 상빈아? 그런 러브 스토리가 이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충만히 부어주셨는데, 조금 못하고 못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열불 낼 일이 뭐가 있나. 그의 인생, 제자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맡기는 것, 성령님의 손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겠는가.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 또한 그렇게 우리가 객관화하는 거죠. 나를 객관화해서 내 인생도 좀 그렇게 봐주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너무 막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나도 참 잘했다. 예, 나도 참 잘했다. 그러나 그것은 막 아니한 이런 마음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그런 내 인생을 탁 더 이렇게 올려다 드리면서 어렵다, 힘들다, 어쩐다 저쩌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빠져나오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오랜만에 구약 성경 한번 보면서 1년에 몇 번 없는 찬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에서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다 찾으셨으면 경청하는 눈동자로 저를 쳐다봐 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음에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네, 여기까지. 이 구절이 뭐냐면 이제 다윗이 쫓겨나가는 상황인 거죠. 누구에 의해서 쫓겨납니까? 성경 퀴즈. 네,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또 압살롬은 의리도 있어, 의리. 이복 자기 여동생 다말이 암논 이복 형이죠. 암논에 의해서 범해지게 되죠. 근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진짜 못된 게 뭐냐면 범한 다음에 바로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거기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한 거보다 지금 한 게 더 나쁜 짓이다. 막 그런 게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저는 그 앞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성경이. 정말입니다. 별 이야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하다가 이 압살롬이 머리가 좋고 되게 뛰어난 게 뭐냐면 그걸 갖다가 내색하지 않아요. 암논한테 가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를 저지르죠.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고 죽이면서도 또 어떻게 소문을 내냐면 모든 왕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 하라 막 소문도 내고 그래서 왕의 마음 심장을 막 덜컥거리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로 쫓겨갑니다. 쫓겨갔다가 근데 쫓겨갔는데도 그 다윗 왕의 충실한 신하 요압 장군 있지 않습니까? 장군의 다윗의 마음을 딱 알아요. 그래서 우리 왕의 마음이 계속해서 압살롬을 사모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압살롬에 대해서 비유를 딱 드는 말이 있는데 참 성경에 이 정도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네, 잠시만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사무엘하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장. 사무엘하 12장. 이거 솔로몬이구나. 제가 이걸 표시를 잘 안 해놔서 압살롬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네. 잠시만요. 여기 14장이죠. 14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한 남자였다 이거죠. 완벽한 남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려면은 누구 정도 돼야 될까요? 현대로 따지면 그 얼굴 하나로 막 그 파리 패션계에서 주름 잡는 그 남자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잘 나가는. 이쪽에서 나오네요. 자매님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장년부가 더 잘 알아요. 네. 한 차은우 정도 되면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힘이 없을까요? 난 별로던데. 걔. 오히려 저는 손 섞고 이런 사람이 더 좋던데. 이렇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은 자가 없었고, 그리고 그 딸도 이름이 다말인데 그 딸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2년 그 사건 다말 사건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쫓겨갔다가 다시 요압에 의해서 다윗 곁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게 하는 게 뭐냐면은 다윗 왕이 송사를 해야 되잖아요, 백성이. 그거를 중간에서 가르쳐요. 자기가 왕 바빠, 우리 아버지 바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해라. 그리고 보통 오면은 그 왕 앞에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그 손을 탁 내밀면은 백성들이 왕이 손에 입 맞추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예법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송사를 할 때 백성들이 손을 맞추러 오면은 압살롬이 백성을 일으켜서 안아주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뭐 잘생기고 수완도 좋고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민심이 완전히 압살롬에게로 가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왕의 아들에 대한 어떤 미움과 이런 걸 막 전부 다 해서 준비도 잘하고 그 백성의 민심을 다 해가지고 드디어 아버지를 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겼어요. 왕은 이제 죽을까봐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데 나왔던 시므이의 오늘 쫓겨나는 그 곳에서 시므이가 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사울 왕의 친족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원한이 있는 거예요. 예, 다윗한테. 그래서 시므이가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라고 막 하니까 이 다윗의 그 장수들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쟤를 관두겠습니까? 옆에 좌우에 장수들 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늘의 이제 주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태도가 정말 그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의 이 태도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므이가 욕을 했죠. 욕을 하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9절 잘 따라오세요.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라 그랬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뭐 열받은 거예요. 이제 근데 12절에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오늘의 제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이다 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1절에 그랬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자칫 이해가 안 되시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안 일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난 겸손함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 제가 뱀의 뇌에게, 제가 읽은 책이에요. 뱀의 뇌에게 말 걸지 마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까먹었어요. 그 책도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딘가 있을 건데 못 찾았어요. 제가 어저께 찾다가. 근데 뱀의 뇌에게 말 걸지 마라 이런 책이 있는데, 보통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 한마디 말로 그 사건을 종결시키는 관리자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오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딱 톤을 낮춰가지고 진짜 그 일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이 반문 한마디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진짜야? 지금 큰일 나버린 거야? 이래버리면 그냥 전부 다 돌아가는데, 막 허둥지둥 오는 부하 직원에게 진짜 그 일이 정말 그렇게 큰 일인가요? 라는 그 질문 한마디에 그가 머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어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 화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그 첫 번째에서 벌써 문제의 해결과 실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은 사실은 우리가 핸들 가능한 일입니다. 핸들 가능하지 않은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손해가 나고 이런 거 있지만, 냉철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웬만한 문제는 거의 벗어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박성환 집사님이 끄덕끄덕 하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대화하다 보면은 그냥 문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괜찮아. 일단 안 괜찮아도 괜찮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내가 뒤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결할지언정 그 앞에서는 괜찮아라고 하는 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셨으니까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막 나에게 나쁜 일을 시킨 그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일반 섭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나의 행동의 결과다라는 겸손함이 우리 삶의 첫 번째로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억울해 해버리면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억울해 해버리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냥 내가 내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엄밀한 말로 정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왕되고 자녀 그냥 키우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자녀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그 자녀가 나에게 칼을 들고 달려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쫓겨나가고 있는데 그 내 옛 왕이었던 그 사울의 친척이 와가지고 그 달려나가는 나한테 욕을 해대는 거예요. 저주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옆에 장수들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죽일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실 말을 내가 듣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통찰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통찰을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음에 계속 쓰고 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기에서, 위기란 말을 갖다가 정말 다윗이 하는 거죠. 원통함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그 원통함 때문에, 이 저주 때문에 내가 선으로 갚을, 그 선으로 다시 나아갈 그 기회를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과 이게 진짜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세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보면은 정말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경기 좋을 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뚫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암묵적인 사회 룰이 있죠. 계층이 있고 올라갈 수 없는 어떤 알게 모르는 그게 있는데, 어느 때 밑에서 위로 올라오냐면요, 흔들릴 때 뭐가 막 뒤집어지고 뭐가 안 된다고 그럴 때 구멍이 보이고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자들이 어렵다고 할 때 같이 어렵다고 해버리면은 정말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 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지금 일어난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정말로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오는 것이라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면은 슬퍼하는 사람 많을 것 같죠? 아니요. 테슬라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좀 살 텐데. 비트코인 좀 더 떨어지면은 내가 좀 사겠는데. 근데 막상 떨어지면 또 못 사죠. 더 떨어질까봐. 이게 인생이긴 한데 그렇게 흔들릴 때,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기회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 게 뭐냐? 내가 이전까지 쌓아온 기도, 내가 드렸던 예배, 받았던 말씀, 이걸로 버텨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일어났는데 이번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억울한 일 당한 거야. 대박 사건인 것이죠. 이게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다라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보험 들고 계시는 겁니다. 보시란 말이에요. 억울한 일 좀 왔으면 좋겠네. 하나님,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투자의 전략이 되어줘야 돼요. 내 시간과 내 인생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철야 예배. 이번 주 옵니다, 여러분. 철야 예배. 그 철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눴던 그 은밀한 교제, 그런 교제함, 그때 들었던 말씀, 이런 것들이 성령의 그런 가이던스가 내 삶에 어려움이 처할 때 나로 하여금 더 당당함을 느낄 수 있는, 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좀 하나님의 그거를 들어간 사람이라니까요. 살인자였고 강간살인범 아닙니까?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은 솔로몬 낳기 전에 첫째 아들 죽은 거 아시죠? 첫 번째 아들. 근데 그 아들 아플 때 음식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 딱 죽었다고 하니까 딱 샤워하고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놀랬죠 그때. 아니 그렇게 슬퍼하셨는데 진짜 죽었으면 더 슬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미 죽었는데 죽기 전에 내 이거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하는 거였지만 이미 죽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을 때는 또 바로 손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통한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이 원통함을 보시고 제가 더 욕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윗은.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 원통함을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아들을 혹시 살려주시리라.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여디디아인가? 네, 여디디아. 그 둘째, 첫 번째는 죽었지만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다윗이 어떤 행위와 모든 것에는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은 너무 정말 천박할 정도로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수준이 낮다 이거죠. 첫 번째는 호들갑부터 떠는 거죠. 전화 다 돌려요. 전화 다 돌려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해결책 하나도 없지만 그냥 일단 쏟아내야 되고. 아니죠.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그것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체인지되고 바뀌어지고 없어져야 될 것이 없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압살롬한테 쭉 가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시편 3편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이것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미시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이게 쫓겨가는 자의 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응 자체가 다른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특별히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미시로다. 그냥 이게 이 단어가 그렇게 써요. 야, 누워서 자다 깨는 것도 힘들어 죽겠지만 그거를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압살롬 자기 아들의 군대에서 쫓겨가면서 누웠다 자는 잠이 얼마나 뭐가 달콤하겠습니까? 그 하루를 갖다가 오늘 버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 누웠다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미시로다. 나의 그 숨쉬는 그 순간마저도 그 모든 순간순간이 전부 다 귀하고 감사한 순간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에 정말 감사의 순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쫓겨가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가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실수와 나중에는 그 가족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쳐요. 결국엔 물리친 다음에 다윗이 여기서 또 실수를 해요. 뭐냐면 자기 그래도 군사와 군대들이 압살롬을 이겼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다윗이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휘하 군인들이 전쟁에 이겨놓고 창피한 거예요. 요압이 가서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요압은 젊은 날 그때부터 다윗에 같이 다녔던 진짜 충신 중에 충신이잖아요. 그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고생보다 지금 똑바로 못하시면 더 큰 고생이 옵니다. 그 말을 요압이 해줍니다.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 사랑 때문에. 그래도 결국에 어쨌든 솔로몬에게 왕위가 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평탄한 적이 없었고 실수투성이인 거예요. 실수투성이. 그래도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시편 3편 같은 기도를. 쫓겨가는 와중에도 나를 치는 자가 많지만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이 믿음 하나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글을 쓰신다니까요. 무엇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무엇을 내 삶에서 자꾸 결론 내려고 하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정말 그 밑에가 개미같이 보이잖아요. 무슨 뭐 미니어처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지고 볶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삶을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좀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삶이 정말 그 개입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개미만도 못한 정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좌절, 근심 이런 것들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오늘 말실에서 성령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성령은 치유자시고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의 삶이 발전한다 나왔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듣냐 이거죠. 성령의 음성이 왜 안 들립니까? 왜 성령께서 내 삶을 가이던스 하지 못하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좌절, 근심, 불안 그런 장애들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요동치니까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저를 통해서, 셀 리더를 통해서, 셀 원들을 통해서, 지나가던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된다고 네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체인지 유어 마인딩 해야 돼.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너의 위기 가운데, 위태로울 위자에 기틀을 할 때 그 틀 기자 아닙니까? 틀기. 위기란 단어 자체에서 벌써 기회라는 말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흔들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회복했어요. 이 시편 3편 같은 기도를 드리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진쳐도 이게 물어보고 싶어요. 뻥 아닙니까? 막 진짜 10,000,000명이 진치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기도가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쫓겨가는 놈이 지 아들한테, 쫓겨가는 놈이 나한테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싸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믿음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안 키워야 되겠습니까? 키워야 되겠습니까? 안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우리 이은지 권사님 맞죠? 네. 방언기도 안 하는 남편 얘기가 나왔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남자들이 방언기도회가 참 쉽지가 않아요. 랄랄랄랄랄랄 하는데 전 진짜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대적자였어요. 대적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너무너무 막 들었죠. 그리고 어떤 성령의 어떤 그 깊은 그 인카운팅도 제가 중학교 때 있었어요. 하지만 방언하진 않았어요. 방언이 입에 나올라 그래도 틀어 막았어요. 부흥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찬송 뜨겁게 부르고 막 하면은 뭐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주여 하는데 막 기도 막 해야 되잖아요.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물 주전자 물 끓는 거 뜨거워지면 뿌룩뿌룩뿌룩 소리 나잖아요. 삐 소리 나는 것처럼 이게 막 뜨거운데 뭐라도 소리를 내야겠는데 주여는 하겠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막 이게 혀가 꼬이면서 막 뭐가 자꾸 막 나갈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제가 그렇게 방언을 막고 살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나으려고 해도 틀어 막았어요. 막혀집니다. 또 틀어 막으면. 근데 남자는 이렇게 논리가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방언기도가 왜 좋은지 이게 이해가 딱 되어버리면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인생이 방언기도 전과 후로 달라지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안 다음에는 방언기도 못한 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0몇 년 동안 내가 이걸 안 하고 살았나? 진짜 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방언을 더 빨리 말요. 빨리 남들보다 배로 하려고 막 더 많이 이거 역전해야 된다. 20년 못한 거를 빨리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막 걸을 때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왜 이렇게 그 조선왕조 500년 같은 실록이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사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이야기와 시편과 이런 걸 주셨냐면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들아 딸들아 내 말씀은 이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증명되었다. 그러니 제발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인간 군상의 이야기들이 여기 시편, 열왕기 상하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가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계속해서 심어두셨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신학이 열려지는 순간에 신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성령님으로 다 돼요. 그것이 신약입니다. 구약도 읽어야 돼요. 하지만 신약 3번 읽으면 한 번 정도 읽으시라는 거죠. 주로 신약 위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를 읽어야지 인간은 안 돼요만 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막 뭐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말만 나오고 내 인생도 치셨네. 그럼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시 이런 말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 뒤에 보면은 혼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인구조사 하는 거 하다가 그게 이제 내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졌으므로 이제 인구가 이만하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 하고 막 뜯어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약의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뭐 이렇게 치시려고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구약적인 사고 방식인 거예요. 구약적인.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던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 저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영에 감동했을 때, 하나님이 영에 감동했을 때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단편적 그게 녹아져 있는 거고, 대부분은 구약적 율법적 사고방식 아래서 쓰인 게 구약이라는 거죠. 그걸 읽으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치셨네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신약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가치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떤 이걸 엿볼 수 있고, 그럼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이면 다 된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구약의 이 율법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 믿음을 가졌으므로 역전을 하고 하나님 마음 합한 자가 되었는데, 하물며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사의 제물이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란 말이죠.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루에 24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듣는다니까요. 내가 세상 걱정과 미래의 불안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안 듣는다니까요. 구약은 인간은 안 돼.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다 돼.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가 신약이라니까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무지묵지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위기가 오는 삶 가운데서 투자할 기회가 왔다. 투자할 기회가 왔다. 다 힘들다 하니까 내가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암울해지면 암울해질수록 이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한 이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 경제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장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세대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세대에 정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여러분 아시죠? 경기가 어려워지면 교육사업 혹은 이렇게 남 도와주고 이런 사업부터 끊게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져서 그들을 도와줄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니까요. 사이즈업이 돼야 돼요. 이제는 아무도 손 못 대는 곳에 진짜 우리가 손대기 위해서 우리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득 차서 왜 형통의 복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냐? 낮고 천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우리 전도사들, 우리 청년들 직장 나가서 뭐 지들끼리 잘 먹고 애 낳고 잘 살고 이러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진 않지. 뭐 그래, 해먹고 삶도 의미가 있긴 한데,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생각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낮고 천한 곳에 갈 수 있는 경제적 자유와, 할렐루야, 그런 경제적 정말 자유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돈만 있으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훈련받은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되어져 나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주시고, 좋은 분들을 옆에 계속 붙이시고, 좋은 조직, 전국 조직, 전 세계 조직, 뭐 치어리딩 협회 이런 것도 할 일이 태산이다. 할 일이 태산. 그러나 그것이 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으로만 되는 거죠. 어떤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오늘 말씀에서 찾으세요. 다윗의 투자의 비밀, 다윗의 인생 성공의 비밀, 우리도 거기에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 기뻐하라. 할렐루야. 제가 작정했습니다. 기뻐하기로. 막 어쩌고저쩌고 맘대로 해라. 하나님은 뭐 그렇게 뭐 들으면 하니까 듣게 하시겠지. 그리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나의 사역과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인다면 복 주시겠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불의를 당한 것이 어떠하냐. 고린도전서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당하자 이거예요. 당하자. 복 좀 적극적으로 가서 좀 당해보자. 어디 당할 데 없나? 누가 내 뺨 좀 안 때려주나?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란 말이에요. 새로운 고객에게 투자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다가가시란 말이에요. 몸살이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믿질 거를 각오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지려면 좀 제대로 믿지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지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고 내 삶을 막 이만큼도 막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그런 걸로부터 다 벗어나고 정말로 다윗처럼 입을 열어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모든 것 되시고 물어보고 싶어. 진짜 1000,000명이 이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나의 중심은 정말 어떤가. 누가 나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불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적극적으로 팔풀이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팔풀이가 되어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러할 일이 일어날지어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요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라고요. 해봐 한번. 네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해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리라. 직장 상사를 향해서 해보라고. 고객을 향해서 진상 고객을 해봐라 한번. 그런 마음으로 윤서에 가서 웃어주란 말이야. 알았지? 해봐. 들리면 거기가 어쩌고 저쩌고 혼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게 안 끝나. 눈 감았다 이러아도 분하고 화나고 막 그랬지 윤서야. 그랬는데 이제 왜냐면 윤서는 회사가 힘들었었어요 되게. 맞아. 근데 윤서가 그때 딱 마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신 어떤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진짜 걱정하려면 끝도 없었어요. 제가 회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진짜. 그런데 다 잘 되잖아요. 그때 제가 윤서한테 잘 될 거야.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이럴 때 주님 잘 잡으면 돼. 그리고 그들을 탓하지도 말고 우리의 현대인에게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일 일어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큰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거는 큰일이에요. 그건. 왜냐면 우리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혼인잔치 공중에서 혼인잔치 해야 되니까 안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그거는 큰일인 거예요. 진짜 무섭다 진짜. 우리의 큰일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일에 대해서 괜찮아 하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을 신뢰하세요. 근데 그것이 아예 없으면 아예 못 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금요철야 열심히 나오시고 예배 목숨을 거시고 셀 모임에서 들을 말 들으시고 나의 셀리도의 말을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처럼 들으시는 자에게 은혜가 있으리라. 아시겠죠? 베이비스러운 일들을 그만두시고 정말로 모든 입을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심의가 할 말을 하였도다. 내가 보복할 수 있음에도 보복하지 않는 거죠. 할 말이 있음에도 안 하는 그 레벨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왕되게 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따따붙다 따지고 따따붙다 보복하고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향해서도 내 인생, 내 회사, 내 비즈니스도 그거 걱정하면서 사람들 쫓아다니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들어올려 내 비즈니스와 내 삶을 더 들어올리세요. 더 들어올려서 하나님의 손을 올려놓고 알았지 건우야? 더 들어올려서 하나님의 손을 올려놓고 그렇게 경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장년들이요. 남자 장년들이요. 네. 이 설교 제가 70이 돼도 할 겁니다. 70이 돼도 80이 돼도 새로운 남자의 인생 이제 말씀드리죠. 마른 멸치 같은 인생. 국물까지 쥐어짜서 네. 국물맛 와이프가 국물맛 끝내줬어. 그 말 듣고 우리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 말 듣는 거니까 뭐 그 전에 뭐 이렇게 접으세요. 뭐가 대우받겠다 이런 접으시고 국물이라도 우려내리라라는 마음으로 주님 붙들어야 돼요. 우리 국물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새로운 정말 크리에이티브로 새로운 아이템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주실 것이고 흔들리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태도로 무장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리라. 아셨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눈 감으시고 나의 삶에 거센 파도가 치는 것 같고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내 귀에 나를 저주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을 향해 일어날 것이 일어났도다 라는 겸손한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반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삶과 이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시므로 모든 상황은 우리 주님으로 역전되리라 라는 믿음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 내 가득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리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를 가득 채우리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노력을 주님을 경배함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의 삶 올려놓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들을 말을 듣게 하시고 이러한 일 가운데 역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라. 10,000명이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통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으시로다. 10,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주의 복이 주의 백성이 뉴송 지체들에게 내릴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놀란 기회가 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무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복 주실 주의 이름 앞에 오늘도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복과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유는 아버지 우리가 더욱 낮고 천한 곳에 가서 섬기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의 손에 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전략 더 확실한 비전 눈에 보일 듯한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각 사람의 삶을 만지시는 주여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말씀만 보고 성령으로만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한 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했지만 꼭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고 특별히 압살롬과 그 다윗에 쭉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레마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덩달아서 그 다윗이 했던 어떤 그런 그 기회의 어떤 고백들 또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기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복받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행위를 겸손하게 하며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꿔주고 변해주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신약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 24시간을 꽉꽉 채워가셔야 돼요. 비전과 희망과 놀라운 어떤 생각들로. 아시겠죠? 그냥 아저씨 아줌마로 살면 안 됩니다. 아저씨 아줌마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맛있는 떡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네? 뭐 골프 좀 잘 맞았다고 이런 걸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아셨죠?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가 우리 삶에 충만합니다. 놀라운 영웅들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셨죠?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